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했을 경우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서로 맞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결혼했으니 그냥 살아야 될까요? 갈라서서 새 출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무일같이 들렸던 이런 일들이 내 자신의 일이 되거나 내 자녀들의 일이 될 경우에 가부간에 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비교적 짧지만은 문단으로 나누면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지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하셨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곳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면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잠시도 시간을 허튼 데 쓰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바쁘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여행 중에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빨리빨리 들어오라는 소리로 알았는데 가이드가 그러는데 그게 그들의 인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보면은 인사를 빨리빨리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묻는 말이 식사 빨리 되나요? 이렇게 묻고 자리 앉자마자 하는 말이 주문 빨리 안 받나요? 이렇게 묻고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주문한 거 빨리 안 나오나요? 이렇게 묻고 그러고는 음식을 빨리빨리 먹고 나가면서 차를 타면서도 빨리빨리 하면서 차를 타고 빨리빨리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인사하듯 빨리빨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시면 다 겪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할 때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빠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밴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빨리빨리 사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 움직이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뛰어가는데 전철 타려고 뛰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빨리 뛰어가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빠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로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발이 빠르다면 가치 없는 일에 바쁘게 산다면 그 빠름과 바쁨이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빠르게 살으셨을까? 아까 살펴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느라고 바쁘게 사셨던 거지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 전한 걸 마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바쁘게 사셨던 거지요.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느라고 바쁘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주로 4가지이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시느라고 바쁘게 사셨습니다. 이걸 프리칭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역시 마태복음 4장의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사역, 이거를 콜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티칭 사역을 위해서 바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위해서 바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실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될 기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킬 것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이 기본 사역이죠. 아무리 코로나의 상황에도 전도와 선교는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는 일, 가르치는 주일학교 사역, 돌봄 사역, 이건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기본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기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우선은 코로나 대응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사역을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킬 것 지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도 사역, 제자 세우는 사역, 주일학교 사역, 양육 사역, 그 다음에 돌봄과 치유의 은사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을 하느냐? 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질문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왜냐? 궁금하고 모르는 문제 물어서 알게 되니까 질문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전통의 교육 방식은 묻는 것보다는 듣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른들 말에 자꾸 이렇게 묻거나 하면은 말 대답한다고, 대꾸한다고. 입 다물고 듣고 있지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을 중시했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강단에서 가르치면 조용하게 잘 듣는 것이 수업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돌아왔을 때 부모가 첫 번째 묻는 말이 또 오늘 안 떠들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지?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너 오늘 선생님에게 몇 가지 질문했어? 질문 몇 번이나 했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교육 효과 면에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깨달았을까? 성경에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질문을 해도
아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지요. 질문해도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만 질문하면 고놈이나 고모이나 같은 생각하니까 대답을 들어도 다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야 된다 하는 거지. 학생은 선생님에게 질문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질문해야 되고 부부간에는 서로 부부에게 질문해서 서로 의논해서 가정사 이끌어가야 되지요. 그래도 알 수 없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답 듣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뭐하여 이르되 하면서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러면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꼭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고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이런 질문들, 아주 고약한 악의적인 질문들이지요. 여러분들도 대화하는 중에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러면서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묻는다는 것을 느껴지면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우리 이제 목회자들 친구 외에는 우리 다른 동창 모임을 거의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주로 모이잖아요. 저는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이 바쁘니까 나갈 수 없지요. 근데 어느 때에 서울에서 중학생 동창회가 주일날, 토요일날이 아닌 때 모여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 앞에 딱 앉아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목사니까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성경에 소주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성경, 지금은 개정 개역 성경인데 전에는 그냥 개역 성경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이때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말이 그때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에 소주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쩌다가 주워 들은 말로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목사 친구 한번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질문한 거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골탕 먹이려고 엉뚱한 질문해서 당황하는 선생님 보면서 낄낄댔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철없을 때는 우리가 그랬을지 몰라도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식으로 남을 시험하듯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관계 깨지는 일이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도 어쩔 때는 내가 속아서 그냥 꼬여 들어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질문 안 하고 무시해도 될 일인데 그 질문하는 의도는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지요. 그 대답이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사람을 한 성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남성,
여성 다르게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자도 배필이 필요하게, 여자도 배필이 필요하게.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하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자기 짝 배필을 만나서 부모 떠나 부부 되어 가정 이루어 한 몸 되어 살면서 자식 낳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이루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로 알고 다른 어떤 이유로든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이고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결혼을 해야 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 질서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청년들 10명에 6명, 심하면 10명, 한 7명 정도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 애간장 녹지요. 한두 번 말아도 한두 번이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애간장 놓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결혼을 앞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찌 그들인들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선뜻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풀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결혼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결혼하면은 크든 작든 살 공간, 방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게 결혼을 해도 대책 없이 애를 낳으면 누가 그 애를 키워주며 나중에 양육비,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결혼하면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이 문제는 국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매년 죽는 숫자보다도 낳는 어린아이 숫자가 적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누가 우리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며 누가 어른들을 봉황하면서 이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없는데 주일학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며 운영이 되며 주일학교가 학생들이 없는데 20년, 3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는 교회 문제이자 사회 문제, 국가 문제이고 자녀 낳고 못 낳고의 그 문제도 역시
국가의 문제이자 교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지요.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사자, 우리 청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앞에 둔 우리 젊은이들, 결혼한 우리 부부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연애는 필수이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필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결혼은 선택이야. 여건되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녀 낳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녀 낳는 것도 내가 선택할 일이고 자식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내 책임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능력 안 되고 내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은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자녀 낳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결정할 때도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굳혀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장하면 배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자녀를 낳았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 살아갈 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생각 따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낳지 않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보니까 자녀 낳을 환경이 안 되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낳은 자식의 운명까지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2살, 4살짜리 아들, 딸들 데리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는 저는 너무 그냥 화가 나요. 저는 그냥 화가 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애들은 왜 죽여? 그렇잖아요. 자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들은 완전히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하나님 말씀도 살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야 되고 좁은 길을 가려야 되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있다고 하면서도 다르게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유행 따라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청년이던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라도 결혼 문제, 자식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떤 생각하고 살았느냐?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결혼은 선택이야, 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부모가 배우자 하나 이렇게 골라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없어도, 교제 한 번 한 적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평생 부부로 살았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에도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제 먹을 것 타고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생기는 대로 다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도 보통 7남매, 8남매, 10남매, 12남매 이렇게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웠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요. 먹을 것 없으면은 때를 걸으면서 밥 대신에 고구마로 때우고, 그것도 없으면은 물 마시면서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살았잖아요. 남들 다 학교 갈 때 학교 갈 형편 안 되면은 학교 안 가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도 그 가난했던 집 7남매, 8남매, 10남매 다 성장해서 다 재활돌이 하면서 또 배필 만나 가정 이루고, 해를 단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객지에 맨손 들고 와서 살았어도 고생하면서 지금의 터 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못한다는 생각 가지고 살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평생 못합니다. 근데 못할 형편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는 생각으로 살면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꿔져야 행동 바꿔지고 운명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결혼은 필수라는 생각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건강하고 성실한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혼자 못하면 주변 사람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만났다 그러면 함께 할 공간 마련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생하면서 경제활동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남들처럼 살려 하지 말고 각자 나름대로 내 삶 살면 되는 겁니다. 자꾸 누구하고 친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못하니까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로 시작하지 못하면은
월수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방 2개 마련할 힘이 부족하면은, 아니, 오피스면 어떻고, 원룸이면 어떻습니까? 남들 흉내며 살려 하지 말고, 부부가 부부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아이 생기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남들처럼 키우려고 하면은 참새가 황새 따라하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싼 학원 보내지 못하고, 비싼 과외시키지 못하고, 남들을 따라 살려는 마음만 버리고 형편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자녀 교육도 양육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알지 못하지만은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 중에 엄마가 집에서 아이 돌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홈스쿨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나가고 애 누구한테 돌보라고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 돌보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학교 못 보내주니까 학교 안 보내는, 못 보내는 아이들 같이 이렇게 정보 나누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 생각만 버리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낳아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혼과 재혼의 문제입니다. 자, 그 말씀이 6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원칙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결혼해서 부부로 살지만 부부 관계를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여러분, 부부가 되었으면은 부부가 서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또 성적으로 서로 간의 정조를 지켜야 되지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한편은 그러려고 하는데 한편은 그러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람 피웁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서 삽니다. 배우자가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배우자로 여기지 않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이혼하지 말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감성만으로 결혼을 경시하거나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경우 때문에 갈라서야 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경우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부부됨의 도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질서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 문제, 출산 문제, 그리고 양육 문제, 이혼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도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기본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상식화되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유행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시대 따라 생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붙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앞으로 살수록 행복한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